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찬송가 43장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17장 19절로 마지막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레미야 17장 1절로 18절을 보았고요. 오늘 17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19절로 마지막 27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 왕이 앉은 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리와 유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을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에레미야의 12편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지금 7번째 설교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그 7번째 설교의 정말 부분에 오늘 말씀인데요. 에레미야의 7번째 설교의 핵심이 뭐였던가요? 유다의 심판의 불가피성,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언급되고 있고요. 또 그런 가운데 에레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에레미야의 7번째 메시지의 가장 핵심 내용이었지요. 이제 오늘 그러한 내용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은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그렇게 율법의 4번째 계명 4계명을 요구하는 말씀이 기록된 걸 봅니다. 먼저 잠깐 언급해 본다 한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지요. 왜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여러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심판의 메시지가 가는 가운데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요구하시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지키기만 하면, 그렇죠. 우리가 주일을 바르게 지키기만 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래서 결국 에레미야가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 우리를 말하면 주일 성수를 요구하신 것은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내 말씀, 내 율법, 내 말씀을 너희가 다시 듣고 회개하기만 하면 나는 너희에게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365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귀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율법으로 명령하신 이 주일 성수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복이 이게 아닐까요? 세상에서 그렇게 6 동안 살다가 얼마나 많은 일들, 얼마나 상처된 일들,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이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나의 죄들을 회개하고 가만히 돌아보니까 야, 내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언제 있습니까? 언제예요? 사실 우리 어려워요. 매일같이 삶 속에서는 그거 놓쳐버려요. 그런데 주일입니다. 세상 모든 일들을 중단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지나가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가운데 회개하고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셔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일 성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본다 한다면 오늘 본문 19절 23절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그저 권면하고 있고요. 마지막 24절로 27절에 보시면 이 안식일 준수의 여부가 곧 주일 성수의 여부가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안식일 주일을 성수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이 이유는 안식일만 지키는 것을 권면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이 4계명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그러한 율법을 대표적인 여러분 계명으로서 이 4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뭐가요? 나머지 모든 율법을 지킬 것을 그리고 권면하는 것이지. 근데 또 알고 보면 그래요. 이 안식일, 이 주일 성수가 되게 된다면 나머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런 가운데 오늘 22절 말씀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마라. 어떤 일도 하지 마라.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라는 이 말을 그나마 생각해 본다면 잘못 이렇게 오해합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 더 들어가 보면 이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 욕심을 채우게 한 겁니까? 아니죠. 결국 누굽니까? 바로 성도된 우리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한 그러한 메시지가, 그러한 명령이 바로 안식일에 주일에 일하지 말 것을, 짐을 내지 말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 품을 팔아야만이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 세상 말하면 일요일이라고 그때 교회 간다고 일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뭔 소리 합니까? 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오늘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항변하지 않을까요? 충분히 항변할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오늘 일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항변이 할 수 있어요. 만약 이것이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자,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책임져준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나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안식일은 여러분 구약에는 6일째 아닙니까? 그때는 못하게 했어요. 걷지 못하게 했어요. 그 전날에 2배를 걷게 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안식일에 하나님이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오해하면 이건 참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일주일 내내 고생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향해서 그 힘겹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을 위해서 뭘요? 하루를 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으로 인해서 더 힘으로도 더 강건하게 또 여러분 그렇게 6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그 생계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을 여러분 약속하신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지 하나님의 욕심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에 지친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구약의 안식일이기요. 오늘 우리에게는 뭡니까? 주일 성수가 바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뭐가 됩니까? 자, 안식일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십니까? 주일만? 아니지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인하여서 일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채워주시고 여러분 허락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이 부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구약의 안식일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은 비록 자신의 노동으로 얻는 것이라 할지라도 다 누가 주신 것이다라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그러한 내용의 사건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정한 공급자 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질 때 주일 성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신앙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일하고 일해야 합니다. 눈 뜨면 또 일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신 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또 일해야죠. 눈 뜨면 일해야죠. 평생 그렇게 일하다가 지난번에 어느 마을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전도 갔다가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분 옛날에 교회 다녔대요. 저 오기 전에. 근데 그날 제가 딱 봤던 느낌은 그렇게 또 자전거 타고 또 일 가는 그 모습이 잠깐 집에 들렸다가 또 자전거 타고 일 가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봤던 그 얼굴과 이번에 봤던 그 얼굴이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작년에 봤을 때는 좀 더 뭐랄까요? 약간 젊은기가 있다라고 느껴졌는데 지난주였어요. 지난주 화요일이었을까요? 그때 뵀을 때는 이렇게 이분이 늙으셨는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어요. 눈만 뜨면 일하고 주일도 일하고 일하니까 몸은 그렇게 늙어가 버리고 1년 사이에 그렇게 늙었다라고 느껴질 수 없을 정도로 깜짝 놀라서 저 혼자 봤는데 차에서 이렇게 기다리다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신 은혜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내게 베푸시는 은혜로 사는 자들은 어떨까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몸은 늙어가고 육신은 점점 더 쓴 만큼 또 아파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몇 년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신세지고 또 그렇게 늙어가고 그 늙어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의를 성수하라는 것, 우리가 두 가지 개념으로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세상 일을 내려놓아라. 내가 너의 공급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사는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정,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내게 공급하시는 그 공급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들은 주일 성수가 가능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주일 성수가 엉망이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니까 내가 따블로 줄게. 하루 푹 파는데 여러분 평일에는 만약에 10,000원을 준다 한다면 주일은 20,000원 준대요. 안 가겠습니까?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인데. 그러나 따블이 아니라 따블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거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왜? 또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채워주시니까 먹이고 입히고 재우시고 내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그건 걱정거리가 안 돼요. 그것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물질이 욕심이 들지 않더라는 거. 그러나 여러분은 또 한 가지, 오늘 안식일 주일 성수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지요.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까, 공급하시니까 나는 세상의 노동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날 쉬고 일장 가고, 그날 쉬고 등산 가고, 그날 쉬고 개모임 가고, 그날 쉬고 친구들과 놀러 가고. 아니요. 내게 그 은혜를 공급하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얘기하고,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더 힘을 얻어 은혜 얻어 여러분 또 한 주를 새롭게 살아갈 그런 힘을 공급받는 시간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삽니다. 나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진정한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이 안식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공급되어야 할 그 공급로가, 그 통로가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막혀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저 북방에 강한 바벨론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어려움, 그것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망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바르게 성수하며 나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로 산다는 성도들은 그 어떤 시련도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안식일, 이 주의를 바르게 성수하는 성도들은 언제 말입니까? 영원한 천국, 저 종말의 날, 영원한 안식을 여러분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 주의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말에 얻게 될 그 안식, 그 천국의 안식이 가능할까요? 주일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주일은 어찌 보면 이것이 천국입니다. 그날은 천국을 경험한 날이에요. 온전히 주님께 다 내어먹히고. 그래서 오늘 찬송 가사 여러분 다시 봐보세요. 3절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2일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뭐라고요?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이 주일을 바르게 지키는 성도들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그 마지막 날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거룩한 주일을 보내고 세상은 초청주일을 보내시느라고 다들 피곤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들 하셨는데 이제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공고하시는 은혜로 삽니다. 힘으로 삽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성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로 인하여 세상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함으로 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로 하나님 이 새벽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 가운데 주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고 귀한 새벽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린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육신의 피곤함을 깨끗하게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나는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가 주시니까 나는 논다가 아니라 주가 알아서 하니까 나는 손 놓는 것이 아니라 주가 내게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더 힘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평등서문교회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온 성도들의 주일을 바르게 성수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신단순 권사님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어 속히 하나님께 원하여서 우리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한순 권사님, 김동근 안수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참으로 주님도 강건하게 세우셔서 생활이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는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서 또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어린 주찬이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하나님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강영호 주사님, 김현 주사님, 우리 김용재 권사님, 우리 배인성 권사님 연약한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세상의 초청주의를 보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분들을 보내신 줄로 압니다. 어제 배웠던 귀한 분들 하나님 정말 저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저들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붙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고 저들이 믿음으로 굳게 설 때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수고를 주님 우리가 기쁘게 감당하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우리 정예 장로들 앞에 학예 수양이 하나님 간섭하시고 특별히 노예 장로님들 많은 분들이 다녀오실 텐데 하나님 먼 길로 갈 때 주님이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기간 동안 정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고 몸된 주의 재단에서 귀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장로님들 이번 수양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8월 16, 17일 1박 2일로 금년 여름 신앙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하나 되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특별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가 되는 그 귀한 주제 가운데 총회 주제 가운데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위해서 이를 위해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생업을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지켜주시기를 우리의 농사며 사업장이며 일터며 직장이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